누가복음 7장 11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제자와 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 교단 총회가 있어서 같이 내려갔다가 하룻밤만 자고 내일 저녁에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은혜의 동산이 목요일 오전에 있어서 내일 새벽만 못하고 모레 새벽부터 계속 또 하게 됩니다. 자, 오늘 1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그 후에니까 그 앞에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사건이 이제 그 앞에 있었죠. 유대 장로들을 보내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고쳐준다고 하니까 백부장이 또 벗을 보내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도 내 밑에 부하들에게 말씀하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우리 주님이야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해서 주님이 실제로 말씀만 했더니 이제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은. 그래서 주님이 너무 감동받으셔서 야,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제 칭찬한 그런 부분이 가버나움에서 있었죠. 이제 그 일을 마치고 오늘 나인이라는 성으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십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는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이제 가시는데 오늘 1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제자 그리고 무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무리를 표현할 때 앞에 수식어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두 부류 제자와 무리인데 주님을 따르는 부류 중에 무리가 더 많다는 거예요. 무리가 더 많고 제자는 거기에 비해서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야, 난 진짜 주님을 따르는 건 뭐 새벽에까지 나오신 거 보면 따르는 건 분명하잖아요. 근데 진짜 무리로서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좀 한번 말씀에 견주어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도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 가운데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오르사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팔복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을 쭉 가르치는 것처럼 주님은 언제나 말씀에서 무리가 있고 이 제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곤 합니다. 주님이 3년간 공생애를 사실 때에 제일 역점은 제자 삼는 사역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우리 주님의 최고의 역점은 제자 삼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몸된 교회도 이제 제일 역점이 제자 삼는 사역에 그러기 때문에 역점을 기울이는 것이 교회의 바른 방향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런 마태복음만 잠시 살펴봐도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4장에 나와요. 베드로를 부르고
안드레를 부르고 요한을 부르고 야고보 형제를 부르는 내용이 마태복음 4장이에요. 제자를 불러놓고 드디어 5장, 6장, 7장에서 그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제자를 불렀고 제자도를 가르쳤고 그 다음 산 위에서 내려와서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이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실제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면서 그들에게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시연해 보이는 거예요. 그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는 이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이론적인 교육을 산 위에서 시킨 것을 삶의 현장으로 실제로 제자 삶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본을 보여주는 내용이 마태복음 8장 8장과 9장에 10장에는 드디어 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이 10장에 나오죠. 그래서 파송할 때 빈손으로 파송하는 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어서 그들을 이렇게 이제 파송하는 그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자를 파송하는데 내가 이리 가운데 내가 양을 보내는 거하고 같다. 너희가 갈 때 전대나 주머니나 이런 거 갖지 말고 가라.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자를 부르고 제자도를 가르치고 제자의 삶이 이렇다고 본을 보이고 제자를 파송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이들이 이제 제자의 삶을 살게 하다가 맨 마지막 장 28장에 가서 지상명령을 하는데, 그 지상명령이 다름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이제 지상명령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봐도 전부 제자를 부르고 제자도를 가르치고 제자의 삶의 본을 보이고 제자를 파송하고 마지막 부탁하는 것이 제자 삼으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상명령이라고 할 때 한문으로 지상이 어떤 단어를 쓰죠? 누가 땅지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를지자입니다. 이를지자, 윗상자. 그럼 이를지 윗상은 무슨 뜻이에요? 제일 위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이게 최고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 the great commandment라고 가장 위대하고 위대한 명령이라, 이렇게 이제 최고의 명령이 지상 명령인데, 바로 그 지상 명령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인데 거기 19절에 보면 19절 20절에 거기 18절 19절에 보면 동사가 4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주동사 때는 본동사라고 말하는 게 바로 제자 삼으라, 이게 이제 가장 본동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옆에 보조동사 4개가 나오는데, 너희는 가서, 가는 이유가 뭐냐? 제자 삼기 위해서. 두 번째, 세례를 주는 이유가 뭐냐? 제자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뭘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이게 제자를 삼는 것이 본동사고 나머지 3개가 다 보조동사가 돼서 가는 이유, 세례 주는 이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유가 전부 제자 삼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국 내지 선교사로 참 선교사의 대부와 같은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한 유명한 말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21세기라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공생의 사역에 항상 초점은 사람을 세우는데 온 관심이 우리 주님의 사역의 온 역점이었죠. 주님은 물질을 모으는데 역점을 기울였다거나, 우리 주님은 건축하는데 역점을 기울였다거나, 다른 어떤 것이 주님의 사역의 본질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의 본질은 언제나 이제 정말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언제나 주님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주의 일을 하시되 주의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시냐면 사람을 통로 삼아 이제 일하시는 거죠. 사람을 통로 삼아 일하시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일의 주체는 결코 아닙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에게 소원을 주어 행하게 하시는 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나는 말하지 않겠다고 로마서 15장 18절에 말한 것처럼 모든 사역의 주체는 성령이고 우리 주님이시지 우리가 사역의 주체일 수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부터 사람들을 통해 제사 삼는 사역을 해가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게 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안전병이를 고치고, 그 다음 7 집사를 통해서 공개하는 일을 일삼고, 그리고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때로는 이제 광야도 나가게 하고, 정말 그 7장에는 스데반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또 9장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 사울에게 기도해 주게 하고, 10장에는 고넬료 집에 베드로를 통해 하시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되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빌립들어 광야로 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성령이 다 지시하시는데 꼭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니까 요바에 있는 시몬을 청해라고 사람을 불러와서 복음을 듣고, 언제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시까지는 다 하셔도 마무리 일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자가 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해 가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제자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제자인가 아니면 무리인가 라는 거죠. 내가 제자인가 내가 무리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등식을 성립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직분이 뭐이기 때문에 고로 나는 제자다, 이건 성립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라도 얼마든지 제자가 아닌 무리일 수 있겠고요, 교회 중직이라도 얼마든지 또 무리일 수 있고, 심지어 집사님이라도 제자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자칫 신앙의 연수나 직분이 내 제자됨을 표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말씀을 접해야죠. 자, 그럼 먼저 무리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무리의 특징이 뭐냐 할 때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다시 말씀 앞에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대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지 않고 예수님은 영접은 했대 아직도 자기가 주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자가 무리라는 거죠.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주인의 자리는 아직도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있는 이가 바로 무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그 집에 영접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손님이었어요. 손님일 때는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주인의 자리에 있을 때만 일하시지 손님의 자리에 있을 때는 일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손님으로 주님이 그 집에 계시지만 포도주는 떨어지고 결핍의 현상, 부족의 현상은 계속 생기게 된 이유가 우리 주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조금 있다가 물이 포도주로 될 때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의 위치에 주인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 하인은 그대로 하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혹 여러분 중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 오래 믿고 오래 따르고 하는데 왜 내 삶에는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일하심이 그런 간증거리들이 적을까? 라는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모셨긴 모셨는데 주인의 자리가 아닌 손님의 자리에 모셔놓고 아직도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는 그런 나는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내가 물인가 제사인가 라는 부분들 먼저 생각해 봄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무리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이 무리예요. 주로 초보자일 때, 신앙의 초보일 때 이런 현상들이 많죠.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 가정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내 유익, 내 목적 달성,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라는 이분에게는 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또 주의 이름, 뭐 주의 뜻 이런 데 별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 소원 성취와 내 뜻을 이제 이루어가는 내 문제 해결하는 내 목적 달성하는 오직 항상 주어가 나예요. 그런 사람은 무리예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정말 뭐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 장정만 5,000명이니까 남녀노소 다 하면 최소한 2만 명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경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떡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은 경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다 우리의 임금 해달라고 그렇게 열광하잖아요. 왜? 우리가 바라는 목적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임금 되어달라고, 임금 되어달라고. 그렇게 열광하던 그들이 우리 주님께서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되는 십자가 사건의 얘기를 쭉 해나가자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임금해달라고 하던 자들이 다 떠나갈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따랐던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그걸 채워주는 분이니까 따랐다는 거예요.
표적은 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떡을 만들고 그 뒤에 예수님이 진짜 영적인 생명의 떡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 떡을 만든 사건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앞에 있었던 거예요. 진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하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무리예요. 그만 겉에 육신의 떡만 필요한 거지, 진짜 본질적인 영생하는, 내 떡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한다는 진짜 영의 생명의 참 음료, 참 양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떡은 표적인데, 표적은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한 사인과 같은 거죠. 진짜는 참 음료, 참 양식인 주의 영원한 생명을 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떡의 문제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들은 겉에 것만 취하고 진짜 속의 본질을 주려고 하니까 다 가버린 이유는 이들이 무리라는 것을 잘 말해주죠.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너희도 가르느냐?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구분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많이 따랐지만 본질적인 부분을 터치하니까 무리와 제자로 샥 나누어 져버리는 것처럼, 이처럼 여러분, 무리는 떡과 이 배불은 이런 자기 목적 달성에 주를 따르는 이유, 내 병을 고치고 내 문제 해결하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길자부에 쫙 서서 겉옷을 깔아주고 종려난 물을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뭘 구원해 주길 원하냐? 로마의 압제에서, 이 현실의 문제죠.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죠. 이분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거 보니까 능히 로마에서 구원해 주실 분 같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열광하고 환호하고 그렇게 영접했는데, 이분이 그 빌라도 앞이고 그런 데서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영 기대했던 메시아 상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변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무리들은 자기 목적과 다르다 딱 싶을 때는 마음이 싹 돌리는 거예요. 싹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환호하던 그들이 주님의 그 깊은 뜻을 모르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부활을 통해 이들을 건지는 너무나 심오하고 참된 길이 있어서 그 로마 군병에게 맥없이 잡히고 못 박히고 죽으시고 하는데,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는 못하는 거죠. 그만 당장 로마에서 자기들이 바라는 것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으니까 그만 가버리는 거예요. 이 무리들의 특징이 지금 현세적 문제에 초점이 있고 그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 신앙이 무리처럼 이렇게 하기가 참 쉽다는 거죠. 세 번째 무리의 특징이 뭐냐면, 세 번째 무리의 특징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대가지불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무리의 특징은 절대 대가지불 안 하려고 합니다. 절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난 같은 거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무리의 특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마태복음 7장에 이제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길이 넓고 찾는 이가 많아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갈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좁은 문,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아주 찾는 이가 적을 거라는 거예요. 무리들이 가는 바로 문과 길이 넓은 문, 넓은 길이에요. 제자들이 가는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칫하면 주를 똑같이 따르는 것 같아도 무리의 모습으로 따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다음 시간에 목요일 새벽에는 이 제자가 그러면 누군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내가 예수를 따라도 주인인 삶 살지 않기를 원하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지 않기를 원하고, 대가 지불이나 희생을 싫어하는 그런 무리가 되지 않고 제자로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를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리로 따르는가 제자도 따르는가 해서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